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칼입니다. 칼. 칼 하면은 싸우는 칼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도가 있고, 서양에도 주로 그 옛날에 장교들이 차던 칼이 있어요. 그 윌킨슨 소드라고 하는데 그 장교들이 차는 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쓰는 식칼 이런 건 말고, 성경에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께서 검으로 쓰셔요. 검으로 쓰시는데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벼리시는데,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데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길 속에 끊임없이 마치 인생에서 풀무질하고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강하고 멋진 검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에 온갖 고난의 길을 주면서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 요셉도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서, 물론 더 큰 그 그림에서는 이 요셉을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총리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고, 또 감옥에 빠졌다가 거기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는 지난번에 시편 105편에서도 보았듯이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쇠사슬에 묶였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야만 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고생을 했어야만 할까?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데리고 총리 자리에 놓으면 그가 총리 일을 합니까? 이제 큰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 권세를 누리고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말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가 있는 그 권력이 집중되는 그 자리가 모든 문제에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죠. 전혀 애굽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요셉은 그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모함과 모략과 괴로움을 겪습니까? 얼마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애초에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잖아. 히브리 사람 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비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층 계급의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은 대단히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어땠겠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뭔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이지, 뭔가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진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구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총리가 된 뒤에 총리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7살까지 그런 교육과는 전무하게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전혀 교육이 없는 상태로. 근데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막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그만큼 막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져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 안 돼, 지금 전략해야 돼. 이거 아무리 지금 많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략을 해놔야 7년 뒤부터 흉년이 오면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 포퓰리즘이 그렇게 많이 이 득세를 한지 몰라요. 그냥 전 국민에게 뭘 주자. 이거 나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걸 막 풀고 있어요. 근데 그 푸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사람이 혹하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정치에 막걸리가 고무신이 막 난무할 때도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찍어주고 고무신 맞고 찍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풍성할 때 그 다음에 흉년이 오든 말든 아직 오지도 않으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쓰자. 요셉은 못 쓰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혼자 제일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된다니까요. 저는 노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직전에 노회장을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쭉 보면 노회장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노회돈 다 쓰자. 쓰지 말고 좀 모으자. 근데 쓰지 말고 좀 아껴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야, 오히려. 쓰자야. 그럼 인기는 좋죠. 그런 나중에 재정은 거덜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아끼자. 그러면 재정은 튼튼해지고 그 전체 노회를 위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그 노회장은 욕먹어요. 지금 요셉은 딱 욕먹기 좋게 되는 위치로 가고 있어요. 총리에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할지. 그건 대단하다? 아니요, 실제 그 자리에 가보면 정말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에 풍성함이 보이는데 다 쓰자는데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7년 동안 해야 돼. 어찌 하다가 드디어 요셉이 총리 됐다.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어려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려서 읽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가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막 살다가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근데 신데렐라가 한 일이 뭡니까? 어려서 계속 계모에게 핍박당하고 집안 청소는 끝내주게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랑 결혼해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꼭 결혼한 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마 분명히 지금 같았으면 아마 결혼 상담 받았을 거야.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됐었더라면 정말 요셉은 며칠이 못 가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쫓아내도 그는 아무런 뒷배경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광주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선 같은 신학을 한 동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여기도 힘을 쓰는 게 누구냐면 광주는 역시 광신대를 나와야 돼. 안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얘기하다가 서로 친하거든요. 저보고 얘기해요. S대 나온 사람 어쩌고 해서. S대 목사가 S대 나온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 그랬어요. 역시 총신대를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광주는 총신대도 아니야, 광신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볼 땐 저건 톡 치면 날아가. 아무도 그 주변에 없는데.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은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학교 동문이 있습니까? 고향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바로가 딱 총리를 찍었다고 해서 그 온전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함이 들어가면 바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그 이후에 계속 7년 이후에 흉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총리를 하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 전에 그를 미리 벼리셨어요. 불방망이로 두드려서 날선 검을 만들듯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디에서요? 보디발 장군 집과 감옥에서. 먼저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성실하게 일도 하고 해서 보디발 장군 집 전체를 맡는 일을 하다 보면 바로 그게 애굽의 상류사회의 집안이에요. 상류사회 집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애굽의 사회가, 상류사회가, 지배계급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거야.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고 나서 제가 배치를 받은 데가 국방부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제일 지휘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대 말년에 광주에 5.18 항쟁이 났어요. 저는 11.6도 받고 군대에서 그 국방부 지휘부에서 11.6도 받고 12.12도 맞고 5.18도 봤어요. 그리고 그해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본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들 제가 다 봤습니다. 12.12 때는 우리는 총 받고 국방부에서 지켰어요. 그때 막 요동치는 12.6 때부터 요동치는 그 순간에 막 별들이 바뀌고 온 나라가 바뀌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들을 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휙휙 바뀌어요. 통째로. 뒷방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고 또 다시 한번 정변이 나니까 또 바뀌고 한 2번, 3번이 바뀌어요.
통째로 전체가 흔들려. 나라 전체가.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요셉의 위치였어요.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이면 이 애굽에서 권력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근데 그의 시중을 들면서,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옛날에 그때 저는 연말이 되면 그 당시에 이 미팔군에서 그 양주병을 짝으로 수십 짝을 가져와요. 그러면 국방위원장 양주 한 짝, 또 무슨 위원장 양주 한 짝, 국방부 장관의 제가 다 돌렸어요. 주소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개 쫄병이지만 그런 일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또 무슨 법안이 통과되면 막 또 다녀야 돼. 국방위원들 다 해가지고 전부 다녀야 돼. 저희 다녔어요. 제가 일병 때 병장 운전병 데리고 다녀서 제가 일병 때 그때부터 다녔어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발사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제대할 때도 서약서 쓰고 나와요. 근데 이미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를 요셉이 분명히 요셉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야. 다 보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하고 해서 그 지배 계급에 일어나는 일을 꿰뚫고 누가 좋은 놈, 누가 나쁜 놈, 누가 비열한 놈, 누가 다 봤을 거야. 우리 교회 7년 동안 어려웠을 때 전 총회 1년에 한 번 총회 할 때마다 총회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항상 밖에서 힘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녔거든요. 7년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 총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이제 총회장 나가도 된다고. 워낙 사람들 많이 알고 당신 나쁘게 안 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위치에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적어도 총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체 성향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 중에 좋은 사람, 그 중에 나쁜 사람, 못된 놈, 다 알아. 겉으로 아무리 척해도 뒤를 다 알아.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 학문적인 것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문자도 배웠을 것이고, 그래야 그 모든 일을 하니까 나름대로 시스템도 배웠고 경영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리고는 딱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시위대장의 감옥이니까 거기는 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왕궁에서 온 사람, 갇히는 사람들의 그 수발을 들었잖아요. 돌본 일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애굽 사람들도 모르는 왕궁의 은밀한 일까지 다 배우게 되는 거야. 어느 공주가 어떻고 뭐 어떻고.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면 최측근이거든요.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시중으로 들면서 옆에서 듣는 얘기만 해도 왕궁의 은밀한, 왕궁의 모든 시스템을, 바로에게는 부인이 몇이 있고 자식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성격이 어떻고 누구는 급하고 다
빠삭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총리가 되는 순간에 그는 총리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교육을 받은 거야. 이게 되지 않고 그냥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 자, 여러분, 그냥 한 사람 총리 만들어 놓으면요, 하루가 못 갑니다. 그냥 부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부자로서 자기 재산을 굴리고 그 끌고 가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 관리 못합니다. 그 돈을 다 망쳐먹어요. 그 돈을 자기가 점차로 그거 해가면서 쌓아간 사람은 관리가 돼.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떨어진 사람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갑자기 총리로 줬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3년간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교육시키고 감옥에서 적어도 3, 4년 교육시키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때 내가 갑의 위치에서 배우는 거요 못 봅니다. 을의 위치에서 위를 볼 때 잘 보여요. 요셉은 계속 을의 위치였어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제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기술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요셉을 교육한 것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교육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제일 바닥에 놓고 간 거야. 그야말로 가른 거야. 박박 바닥에 놓고. 누구보다도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괴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그들을 시종 들게. 감옥에도 시종이 있네. 죄수를 시종 드는 사람,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뭐 중하다는 면도 있지만, 근데 그가, 자 여기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근심에 비쳐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어요. 이게 요셉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 센시티브한 거야. 사람의 오늘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좋다, 이걸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공감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인생의 쓴맛과 굴곡을 맡은 사람에게만 발달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가 는다고 그래. 눈치가. 예? 근데 그냥 눈치만 느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날의 어떤 이 기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이건 그냥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내가 생존이 안 되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길러져. 근데 그걸 눈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출 수도 있고, 거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통과 고난과 이걸 지내본 사람이어야만 그게 생기거든요. 그걸 보고 슴이 든다고도 이야기하고 숙성해진다고도 얘기합니다. 숙성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 관계에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숙성해지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저 어려움과 고통 없이 그렇게만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걔네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애들에게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게 해줘요. 그 고통 속에서 성숙해지게 만듭니다. 지금 요셉이 그래요. 얼마나 쓴맛을 봤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보디발 장군에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이 이상으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그에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능력이 생긴 거야. 공감 능력이 생긴 거야. 왜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이건 대부분이 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갑들은 되게 몰라. 갑들은 자기 부하 직원이 안색이 좋든 말든 관계없어.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방글라데시에 밥을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정도 된다면 끝이죠, 끝. 막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야, 쇼핑이나 가. 공감 능력 제로. 요셉은 그 전에는 공감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자기 꿈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형들이 어떻게 느낄까? 그거 없었다니까. 그게 그냥 한 거야. 순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형들이 뒤집어지는데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그 감옥에 있는 왕의 신하들의 낯빛이 어두운 걸 알아차려. 왜 오늘은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있을 때하고 지금 애굽의 감옥 속에 있을 때 요셉이 차이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교육이 그만큼 임했던 거야.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꿈을 꿨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사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사실 애굽 상황을 보면 상당히 논쟁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꿈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베이커하고 버틀러인데, 베이커와 버틀러가 꿈을 꿨는데 묻기를 해야 되는데 감옥이니까 감옥에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박사들이 밖에 있으니까. 근데 꿈은 꿨지. 분명히 무슨 사인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요셉이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면을 보면 요셉은 아직도 자기 꿈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아직도 자기 꿈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거라는 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꿈으로 같이 가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묻고 있어요. 애굽의 수많은 신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 요셉의 말에 바로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12절부터.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 말까지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당신은 사흘 뒤에 전직이 회복되리라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해석하고 정확하게 아주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확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정당하게 빠져나갈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딱 기회가 온 거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사흘 뒤에 풀려날 텐데, 풀려납니다. 풀려날 텐데, 풀려나고 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자기 꿈을 풀었는데 결과는 당신은 3일 뒤에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20절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거기서 해석대로 다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됐다. 내게도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꿈의 해석한 대로 다 됐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우리라 믿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풀려나게 하시는구나, 이 소망 안 가졌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완전히 절망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잊었더라. 이 한번 소망을 쫙 갖고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꺾이고 나면요, 두 번째 소망 갖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 이 냉전 시대에 소련이 쓰던 고문의 수법입니다. 그 전에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이 미국 사람이 소련에 갔다가 간첩 혐의로 잡혔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그를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구누구 부르고 오늘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쫙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이제 나가서 막 딱 드디어 나가요. 막 드디어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미국으로 가는구나 하고 나가는데 딱 다시 잡아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거야. 소망을 견딜 때는 그냥 계속 견뎌요. 그 견디는 모드로 계속 갈 수 있어. 한번 딱 소망을 가지니까 그 견디던 모드가 딱 풀어지고 나는데 다시 내팽개쳐지니까 그 다음엔 못 견디는 거야. 완전히 사람이 부서져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날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졌었어요. 근데 막 그런 분쟁이 있다가 결국은 이겼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함께 자기와 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배신을 한 거야.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만두고, 목회도 그만두고 목사도 그만두고 그냥 떠났어요. 한 번 견딜 땐 견뎠는데 다 끝났다 탁 풀어졌는데 또 한 번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래. 그냥 떠났어요. 비슷해요. 요셉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바로 이 소망이 딱 생겼다가 실망하는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오랜 기다림,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그런 오랜 기다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잖아요. 75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해도 정말 주시는가 했더니 주시는가 하고 기다리는데 25년 지났어. 25년 만에 받잖아요.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택하신 걸 믿고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40년 기다렸어. 그 다음에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젊은 청년, 어린 소년이에요.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세월,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닌 신세였어요, 사울에게. 그러니 그에게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일까 싶은 정도로,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가서 미친 척해야 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인 허슨 테일러는 처음에 6년간 중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런던에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빈민가에서 한 5년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런던 빈민가에서 5년간의 고통의 세월이 없었으면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 5년간의 고통의 세월. 요셉도 계속해서 이렇게 실망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거듭되는 실망과 고통과 이 견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할 때 그 고통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작은 그림으로 똑같이 당할 뻔했거든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문제 거의 다 거기서도 겪었거든요. 묘하대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겪은 일, 서울에 한 500여 명 교회에서 또 겪은 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겪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본 일들이. 그게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셉의 그렇게 어려운 그 13년간의 기간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능력 있고 존경받는 총리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멋진 청년이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변에 더러운 일과 추악한 일과 또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요셉은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을 봐도 알겠지만, 근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13년간의 고통과 고난에서 나와요.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꽃이 핀 정치인들을 보면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선과 이게 점철이 돼.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들도 그랬고, 영국의 처칠도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그를 명재상으로 만드는 밑거름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가장 그를 잘 훈련시켰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전부 다 전체를 보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훈련 받으셔봤어요? 엄청 힘듭니다.
힘든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게 정말 필요한 거였고 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요셉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셉의 경우를 보면 드디어 모든 문제가 풀리기 직전에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에요. 그걸 미명이라고 해요. 미명. 가장 어두운 순간. 사실 밤에 나가보면 훤해요. 근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절망도 느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 붙드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리라. 그것만 붙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갈고 닦으시고 용광로 집어넣으시고 망치로 때리시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요셉의 멋진 것만 보지 마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됐고 뭐 용서의 화신이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요. 믿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믿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순간, 모든 괴로운 순간 하나님만을 믿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